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되 왕이 문자에서 일어나 왕궁을 보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서 함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수고를 하는 강도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순절 특별히 시작되는 제2수요일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지금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르던 어머님들, 모르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은 설교 후에 제가 악수하거나 인사하는 시간, 그리고 악수가 좀 송구한 건 저희 교회 사역자 고목사님이 신종플루 판명해갖고, 근데 지금 고향 내려가셨어요. 이제 어른들은 신종플루 걸려도 병원에서 처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처방은 주는데 격리도 안 하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했더니 뭐 자제분도 다 낫고요. 요즘에 신종플루가 그렇게 큰 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압수하시고 나서 꼭 손을 닦으시고 눈 같은 데 있고 이렇게 분비물 같은 거 나오는 거 만지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축도로 끝나는데 끝난 후에 반주가 나오고 그런 후에 찬양이 틀어지면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일부러 광고를 미리 먼저 말씀 올리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화요일 날 보령했던 그 수양관의 집회가 제가 많은 세미나를 참여했지만 정말 성령께서 이끄신 농담이 아니고 참여하신 모든 목회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설문지를 보면요 전부 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 올리겠지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한 분이 딱 많이 아시다를 딱 쓴 거예요. 다 그건데 제가 되게 이번에 좀 가슴 아픈 분도 계셨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많이 아쉬운 이유가 더 듣고 싶은데 다시 이런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장관 두 분도 참여하시고 사역자를 많이 섬겨 주셨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신 게 정말 느껴졌고 강사님들도 참여하신 목사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명절날 주변에 어려운 분들 꼭 돌봐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들, 저는 또 신방도 다녀왔는데 행여나시게 특별히 김종렬 성도님 내일도 신방을 가야 될 상황인데 제일 유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유기돈 집사님, 이상원 집사님, 김봉재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하며 보여내는 힘있는 사순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제2수요일에 오늘 말씀을 요나서 3장 본문을 듣겠습니다. 아마 수요일에 와서 처음으로 요나서 3장 말씀을 갖고 나누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요나서 4장 부분 갖고 말씀 나눈 적도 있고 제가 거의 설교한 본문들을 늘 데이터를 다 이렇게 정비해 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중요한 본문이냐면 사순절 특별히 그 제2수요일의 의미를 제일 잘 정확히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쉬 웬즈데이가 이제 영어로 제2수요일입니다. 왜 애쉬 웬즈데이냐면 애쉬라는 게 죄인데요. 죄가 아니고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 많은 곳에 구약적 개념도 그렇고 신약적 개념도 그렇고 죄라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읽은 요나서 얘기는 참 짧은 이야기지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는 건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을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 살아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불순종에 불구하고 그의 회개를 들으셨고 그에게 공유를 베푸사
두 번째 기회를 베푸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확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물론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계시고, 타당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왜 아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임당하려 했던 것은 바로 요나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돌아가신 건 예수님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불순종 때문이었기에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과 어떤 시간적인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좀 맞추려고 어떤 짜맞추려는 게 강한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어떤 면이든지 간에 감사한 건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건 여러분 지금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마음이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언젠가 멸망하겠지 하는 마음속에 언제 멸망할까 기다립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오늘 본문을 보시죠. 뭐가 재밌냐? 3절을 보십시오. 보면 니느웨가 며칠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성이랍니까? 사흘 동안이요. 자,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며칠을 외칩니까? 하루만 외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걸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하루만 달랑 다니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 하루만 그냥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외쳤던 그 요나의 외침에, 여러분 오늘 4절 보십시오. 그가 서금에 들어가서 하루만 다녀요.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요나가 선포했던 것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겠다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40일 있다 멸망할 걸! 이라고 협박만 한 거예요. 심판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놀라운 건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은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믿을 때 어떨 때 믿습니까? 너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좋게 해줄 거야. 이때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 안 가도 믿고 싶잖아요. 잘 되게 해준다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요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야, 니네 40일 있다가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3일이 아니라 하루만 외쳤을 뿐인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회개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니느웨의 왕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왕이 어떡합니까? 7절을 보면 6절을 보니까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배옷 상복을 입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제 위에 앉습니다. 무엇하는 겁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멸망시킬 것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이 왕과 금식하는,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중심을 보시고 멸망과 심판 계획하신 것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은 저도 여러분도 회개만이 살 길인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채찍의 말씀으로 들을 때, 책망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마음이 부드러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실은 요나보다 니느웨 백성의 마음이 더 부드럽고 겸손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놈의 요나는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너무나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 한번 인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순종하고 자기의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걸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를 또 가르치세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보시면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친밀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심판주 모든 것들의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만왕의 왕이 권위로 자신의 자유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책망하시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변화 앞에 나오도록 정말 주님이 잠잠히 우리를 만드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일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실수를 했고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치 않으셨고 동시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 장정만 10만 되는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다가 바로 요나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살필 건데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회개할 때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잘못되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치 않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기회를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에 책망처럼 들리고 저주처럼 들리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채찍과 징계와 책망의 말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생명이 붙는 자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책망, 채찍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책망과 채찍의 소리가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소리를 부정적으로 듣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책망, 채찍, 권면의 말씀은 사랑에 있었지 또 더 좋게 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소리의 그 무언가가 사단의 소리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주의 소리, 심판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니느웨의 백성처럼 우리도 회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워놓으면 더하기지만 십자가는 등에 지면 곱하기가 됩니다. 너무 명언 아닌가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보면서 세워놓은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세워진 십자가만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성경은 우리가 등에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이유, 복을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많은 것들을 부으신 이유는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등에 짐으로 곱하기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복으로 흘러가기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고난의 길일 겁니다. 여러분 챔플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진다는 건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진다는 것은 보편적,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동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영구적인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례적으로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시에 이 첸트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의지적으로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결국 자아의 죽음,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날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 올리고 또 책망받는 가운데 돌이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올리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출발점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닭이란 놈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풍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리고 한 이야기는 독수리라는 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풍랑이 불 때 태풍이 몰려오면 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죠? 이 닭이라는 놈은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면 자기가 숨을 곳을 찾습니다. 어디가 과연 숨을 곳인가? 근데 놀라운 건 이 독수리라는 놈은요, 태풍이 오고 또 폭풍이 막 이렇게 닥쳐오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 폭풍과 풍랑, 태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개를 활짝 펴서 더 높이 올라가서 바로 거기서 안전지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닭과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와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가져난 소망은 닭이 아니라 그 풍랑 폭풍 중에도 하나님 앞에 마치 독수리가 바람에 자신을 맡기면서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올라가 안전지대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험한 풍랑과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삶이 신앙생활인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닭처럼 내가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날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성경은 함께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요한복음 6장 30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순절을 기억하고 또 제2수요일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온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결코 주님이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날 향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소망은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 경주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며 더 경주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인생의 풍랑과 역경 중에 십자가를 지는 길 곱하기의 길인 걸 기억하시면서 비록 힘들고 의지적으로 또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은 맞지만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맡기시는 귀하신 삶 속에 주님의 책임지심 니네가 회개하고 그 성이 멸망에서 제외된 것처럼 우리 삶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회개함과 또 주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회복되는 경험되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면서 제가 축도하고요. 그리고 변주자님이 반주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 테이프가 나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니느웨의 성의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요나가 회개할 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도 회개할 때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설사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저주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었어도 회개하고 말씀이기에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기라 말씀이기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주님의 용서 자비를 경험하는 그리고 곱하기 십자가 지는 삶이 돼서 주님의 복이 곱하기가 되어 내 주변의 복으로 흘러가도록 섬김과 용서와 긍휼과 나눔의 삶을 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0장